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 속에 크게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린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수 없고 또 감동된 말씀도 순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내 생에서 실제 순종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지식에 불과하지 나를 구원하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뵈서 참 반갑고요. 또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초청해서 기회를 주신 우리 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독문을 낭독하실 때 시편 23장을 펴서 낭독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편 23장이 포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2장과 23장과 24장은 하나의 짝입니다. 시편 22장과 시편 23장과 시편 24장은 하나의 연결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시편 22장을 이해해야 되고 시편 23장을 경험한 자들은 이 시편 24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편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22장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은 장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또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내려가셔서 조용히 쉬셨지 않습니까? 조용히 쉬시는 그 거룩한 안식의 경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 조용히 쉬시는 그 안식의 경험을 설명한 장이 시편 2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의 조용한 무릎 위에서 조용히 잠자고 쉬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시편 23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므로 시편 22장과 23장과 24장은 하나의 짝이며 시리즈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고뇌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무덤에서 장사되어서 편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편히 쉬신 경험과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온 우주가 천만 천사가 환영하며 이제 영광의 왕이 다시 하늘로 올라오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우주에 퍼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승천에 올라오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찬송 부르면서 하늘의 성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올라오신다 라고 찬송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에 있는 22장과 23장과 2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장을 좀 먼저 펴서 같이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장입니다. 여러분, 시편 2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23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가사 그대로 아니면 조금 바꿨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작곡된 선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순수한 한국 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우리 먼저 몇 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느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여기까지만 좀 읽은 다음에 잠깐 좀 이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편히 쉬시는, 장사단벼대에서 무덤에서 편히 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잠자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지금 펴실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 시편 40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40장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예언한 장이기 때문에 시편 40장은 거기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로 물든 이 지구를 위해서 이런 이멀전시에서 이런 비상시에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계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그 기가 막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계명을 주신 분,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계명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경험하시고 형벌을 체험하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에게 속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시고 나서 편히 주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애 목자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우리 생애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에서 이루며 살아야 예수께서 내 생애의 목자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10,000번 찬송을 부를지라도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시편 22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어디까지? 십자가에 갈 때까지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쉬신 겁니다. 그게 쉼입니다. 그게 시편 23장입니다. 그러한 쉼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나중에 하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늘은 새 예루살렘 성문을 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들어온다고 성문아 문을 열어라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곧 여러분들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 생애 모본이십니다. 오늘날 전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좀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을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매일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마귀가 와서 축복해줘요. 마귀는 우리에게 돈 벌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세상의 나쁜 사람들도 부자고 돈 잘 법니다. 세상의 악한 사기꾼들도 여러분 뉴욕 증시에 돈을 투자해서 말이죠 일확천금을 봅니다. 예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편안하고 내가 주님의 생애에 반대되는 생활을 사는데도 내 마음가운데 쉼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생애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예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멋있습니까?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임금이시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를 공급하는 분이시요. 아니면 여호와는 억만장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요. 내 생의 전쟁을 승리케 인도하시는 나의 장군이시요.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선지자시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시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왜 다윗은 말이죠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시편 23장을 쓰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사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목자셨습니다.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꼭 가야 할 길로만 인도합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합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입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윗은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에게 목자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글을 쓸 때 젊을 때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정말 연세가 들어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글을 썼습니다. 자기 생의 목자가 되어 오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정말 목숨이 정말 간달간달할 때, 간들간들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목자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가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도 목자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가 밧세바와 가늠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목자이셨음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의 생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를 인도하신 것을 그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최선을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 100만 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어떤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되리우고 어떤 때는 병이 나고 어떤 때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 뒤에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분 다윗이 이 양을 칠 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광야인 말이죠. 유대 지방에는 푸른 초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띄엄띄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좀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이 양들을 이른 아침에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딱 깨워서 이른 아침부터 졸려온 양들을 깨워서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별로 풀밭이 없지만은 이곳저곳 찾아서 미리 답사해놓은 이 목자는 그 양들에게 적당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갑니다. 양들이 피곤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가다가 어떤 데는 가시에 찔립니다. 돌에 채입니다. 또 산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니까 먹기 위해서 조용히 양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보면 저 먼 길을 가서 보면 저기에 먹을 만한 초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그냥 초장에 말이죠. 그냥 무조건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뱀들도 있고 전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가서 뱀의 굴에는 말이죠. 돌로 구멍을 막고 전갈들을 다 골라내고 잡초를 태우고 뽑고 한 다음에 이제 먹을만 하면 그 양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양들이 와서 그 목자가 골라놓은 그 푸른 초장에 가서 음식을 실컷 먹고 거기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쉽게 그저 무조건 다 해주고 다 배불리 먹여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 생애에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는 고통이 없나요?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고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과 고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길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목자십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결국에 우리 생애의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희락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에 주님께서 그런 경험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씻으셔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진짜 목자시냐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왜 조그만 일이 안 되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원한 물을 좀 마셔야 할 텐데,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곳엔 물이 많지 않습니다. 또 물을 얻기 위해서 또 먼 곳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 피곤하게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피곤한 길을, 여정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뭐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전 참 오랫동안 전도 목사로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백만장자, 그들 생각 가운데 고통 많아요. 예? 사업 잘 되는 사람들, 그들 생의 뒷면에 들어가면 고생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1000명의 직원을 거두려면 좋은 것 같죠? 골치 아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얻고 멋있는 교수가 되면 좋은 것 같죠? 골치 아파요. 신경 쓸 게 많아요. 이 세상은 쉬운 곳이 아니고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요, 우리가 더듬어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하고 진리 발견해서 영원히 사는 기회를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만장자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멋진 배우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멋진 사람 되고 학자 되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공적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한꺼번에 불타버릴 텐데,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발견한 진리를 통해서 변화받은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성품밖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더듬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이 지구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거 주님께서 없다고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나 구태여 그래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내가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구세주로 태어나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살아라 라고 해서 계속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행해요. 우리는 한번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조상이 잘못함으로 영원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가버렸으니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살려서 기회를 주시면은 바로 오랜 세월이 지날 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서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보세요. 쉴 만한 물가라. 이제 양들은 이 흐르는 물을 싫어합니다. 쉴 만한 물가. 영어로는 still waters. 조용한 파도 치지 않는 잔잔한 물. 그런 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들에게는 주둥이, 입, 그렇죠? 입하고 이 얼굴, 그 다음엔 가슴이에요. 양은 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이 있죠. 길은 긴 목이 있고, 양은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실 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가죽은 뭡니까? 양모 털 아닙니까? 여러분, 모직, 털에게 물을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지죠.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양털을 갖다가 물에 잠궜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뜩 수분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큰 물통에다가 양털을 갖다 집어넣고 들면 말이죠, 그 큰 통에 있는 물이 확 줄어요. 그 양털이 하도 물을 잘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흐르면 말이죠, 양들이 흐르는 물에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을 마시니까 이
목에 있는 양털이 말이죠. 그것이 물에 젖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쭉 빨아들여서 이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이 물로 흥건히 적셔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양은 다리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시다가 흐르는 물에 물을 마시다가 그만 무거우니까 일어날 수 없이 하고 코를 박고 얕은 물에서도 코를 박고 죽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흐르는 물만 소리만 들으면 목이 말라도 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흐르는 시냇물 속에 들어가서 바위들을 모아서 이 주섬주섬 모아서 놓고 징검다리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을 뚝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잔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 만든 다음에 또 하면 또 양들이 와서 그 잔잔한 물가에서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지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타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사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공격들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거기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견디고 해방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분보다 거기에서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오늘 제 얼굴 보니까 제 생각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솔직히 여러분 제 얼굴에 미소를 보시면서 누가 저 강 목사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정말 오른손에 금수저, 왼손에 은수저 쥐고 정말 잘 문제없이 잘 자란 사람 같죠.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생애를 고난의 연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인해서 전 주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돌립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주님만 신뢰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전 주 앞에 만족합니다. 주께서 제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만족하고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전 주 앞에 불평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제 목자이신 것을 저도 드디어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다음에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제 목자 되어 오셨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먹고 마셨으니 이제 또 떠나자. 길을 떠나자.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덥고, 예? 또 황토길이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유대 광야에 가면 말이죠, 정말 풀밭이 없습니다.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말이죠, 한국에 있는 황토길 같아요. 정말 메말라서 말이죠, 이렇게 걸어가면 먼지가 풀풀 납니다, 정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돌들은 라임스톤이기 때문에 그 돌들은 꼭 이 숏빵, 우리가 빵을 찔 때 숏빵이죠. 숏빵이죠. 그런 숏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시험 당하실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먼지라는 길을 걸으면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피리를 꺼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의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인생길에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을 특별히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든 이 인생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많은 찬송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죠, 양 도둑이 많았어요. 양 강도들. 그런데 그 유대 그 광야로 가는 길목에 말이죠, 이렇게 절벽이 있으면서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양을 끌고 갈 땐 말이죠, 강도들이 이렇게 매복했다가 와서 말이죠, 그 목자를 때려 엎어놓고 양들을 훔쳐가든지 아니면 양들을 데리고서 도망가 버리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급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에 대한 강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말이죠, 양을 인도해 갈 때 그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여러분 그 노인들이 짚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고부라진 거. 근데 사실 이 지팡이가 말이죠, 목자가 쓰기 위해서 고안된 지팡이지 노인들이 짚으라고 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원래 그 고안은 뭐냐면, 이 지팡이 이렇게 돼서 이게 고부러졌잖아요. 그걸 진 것은 뭐냐면, 도망가거나 곁길로 가는 양들의 뒷다리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꾸 도망가면 일로 와, 너 어디로 가니? 탁 걸어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우리 노인들이 말이죠, 그걸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하고 짚고 다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린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어느 길로 나갔다? 각기 제 길로 나갔다. 우린 다 성질 머리들이 달라서 도망가도 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서 소리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돈 모아서 자기만 끼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패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죄의 성질이 다 달라요. 우리 각기 다 제 길로 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뒷다리를 딱 걸어서 끌고 오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남에 대해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제 길로 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뒷다리를 딱 걸어서 일로 와, 끌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다 끌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팡이에요. 이 양들은 자기들이 혹시 곁길로 갈지라도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목자를 보고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를 지금까지 포기해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이고 참 예수님이 우리 같았으면 벌써 우리는 100번도 포기하셨죠.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 들고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 마음껏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막대기는 진짜 이 야구방망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뾰족한 것들을 막 박았어요. 이렇게 뾰족한 이 못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막 박았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원수가 올 때, 양 도둑이 올 때, 곰이 올 때, 사자가 올 때 싸우는 무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목자, 나를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돌보시는 지팡이를 가지신 그 목자를 보면서 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이시요, 우리는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감정적으로 많이 불러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온다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어 온 지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 크게 닥쳐요. 그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딱 갈라져요. 교회 잘 다니고 찬송 부르고 11조하고 열심히 교회를 했던 사람 같은데 그때 다 떨어져요. 쭉조기가 다 날아가요. 알곡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태풍이 불면요 하얗게 쭉조기가 확 구름대처럼 날아가 버려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쭉정이들이 눈에 보이게 막 새하얗게 날아버릴 거예요. 왜요? 믿는 것이 감정이었어요. 믿는 것이 지성적이었어요. 믿는 것이 정말 자기 생애를 주장하는 그런 힘과 원칙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목자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목자십니까? 나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처음에 그 어려울 땐 힘들어요. 그러나 나온 다음에 들어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 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주님의 사업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계획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앞이 깜깜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고, 그때 주 앞에 부복해서 기도할 때,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걸어가며 기도할 때도 있고, 운전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가 엎드려 기도해요. 너무나 억장이 막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저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이시여, 제 코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게 쌓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애와 손길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경험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외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신뢰하고 믿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쌓아갔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떻게 세상에 이방의 신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아들을 딱 데리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뒷뜰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에이, 내 아들 그냥 뭐 그러지 말고 내가 대신 양 한 10마리 잡을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약속의 자녀가 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삭, 하나님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삭, 하나님 나는 이 아이가 없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이삭.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목자세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삭을 딱 데리고 3일걸 걸어갔어요. 하나님이시여, 3일 동안 한잠도 못 잤어요. 왜 뒷뜰에서 하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가라 그랬어요? 먼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을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음성이 안 들렸습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감정이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을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1시간 말씀드리는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경험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무수한 자들이 쭉쭉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애의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의 목자 되셔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떠한 해로움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건 하지 말아라, 귀찮아요.
어떨 때 이거 안 하면 내가 크게 손해볼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야 할 텐데 하지 말라고 하세요. 또 이거 하면 내가 참 힘들 텐데, 또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하라고 하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두 개밖에 없어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이시요, 예수님을 여러분 생의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따라간 이 양이,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보세요.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식을 차려놓을 때 푸른 초장의 앞에 가서 거기서 먹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뱀의 구멍을 돌로 막고 잡초를 태우고 제거하고 전갈들을 골라내고, 예? 나쁜 것들 다 제거하고 독초를 뽑고, 그 다음에 저쪽엔 말이죠,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목자만 없으면 호시탐탐 내려와서 양들을 물어뜯어갈 그런 기세로 쫙 도사리고 있을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푸른 초장에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떠나갈 때 마귀가 가만두려고 하잖아요. 시련들이 오고 어려움과 고난들이 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아침은 먹고 보자. 아니에요? 아니 왜 고통 고민이 된다고 왜 아침까지 안 먹어? 자기 손해지.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울다가도 아침은 먹고 또 우세요. 그러시지 말라고. 뭐하러 왜 계속 울어? 먹고서 울자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명의 제자들이 낙심한 나머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주머니가 빵꾸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신발은 다 떨어지고 옷도 깨지하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습니다 해서 5명이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있죠. 그때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박사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조용하고 또 물이 맑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 고기를 잡으면 다 도망가니까 밤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어디가 고기 있는지 알아서요. 그들은 너무 잘 아는 고기 잡는데 박사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에 해가 뉘어 떠오르는데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들이 지금 기대하던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수처럼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낭망의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을까요? 이젠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되고 높은 지위 얻긴 틀렸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해 있으면서 그들이 가서 기대했던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으셨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의 인물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낙심 가운데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라도 잡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옷이나 신발이라도 좀 입고 신어야 할 텐데, 이게 고기도 이제 안 잡혀. 고기도.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을 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지. 예수님은 그들이 수고하고 슬퍼하고 낭망돼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깜깜한 밤이 드리워져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해변가에 서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고기가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낙심해 있는 나머지 그분이 자기들의 주님 예수님인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그런 낙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목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와의 경험이 두껍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로 그들의 생일 가운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분입니다. 죄의 파워에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실제로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 생에서 나를 죄의 힘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예수님이세요. 아이, 말도 마시오. 피렘이 한 말이 없으다. 이쪽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시죠. 그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서 계신 쪽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영어로 그 말이죠. I bet my life. You bet your life. 예? 어떤 도박이나 놀이를 할 때 내가 어디 갖다 걸죠. 여러분 생애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갖다 걸라고.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봐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겁이 나니까 한 70% 걸고 80% 걸고 나중에 만약을 위해서, 비상식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마음을 남겨둬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걸면 100% 다 걸어버려요. 죽든지 살든지. 아까 보니까 그럼 찬송할 때 죽거나 살거나 찬송은 참 잘 부르시대. 찬송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면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다면 아무리 불리기 와도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자가 2명이야. 어떤 땐 마귀고 어떤 땐 예수님이에요. 내게 편하고 쉽고 내가 돈을 벌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쪽을 항상 택해.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 예수님께 딱 붙었다가 아니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간신이라고 그래요. 간신. 여러분, 제가요 교회 다녀보면요 간신들 투성이에요. 정말 간신들. 저는 그래도 이건 양반이에요. 여러분 그저 침례 요한은 여기 올라와서 침례 요한이 설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건 더 하잖아요. 전 오늘 독사의 자식들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양반이죠. 예수님도 너희 뱀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시요. 우린 예수님께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예수님께 걸었으면 매일매일 가정에서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비즈니스 할 때도 믿는 자가 되고 교회 와도 믿는 자가 돼야죠. 왜 교회 오면 믿는 자인데 밖에 나가서는 왜 마귀 자식이냐고. 안 돼. 그럼 목자가 둘이죠. 그러면 우리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십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을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첫째 계명부터 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편리를 더 좋아하세요? 주님 따름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슬쩍 여러분 타협하세요. 여러분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믿는데 이왕 믿으려면 잘 믿고 안 믿으려면 내가 죄가 좋아서 가끔 주중에는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나 아예 이렇게 믿다가 멸망당하려면 아예 안 믿고 세상 재미를 좀 보다가 죽겠다. 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젊을 때. 똑바로 하는 게 좋아요. 똑바로. 믿으려면 똑바로. 정식으로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아예 코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알고 가라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라지는요 쭉정에는 속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쉬워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져보시죠. 오른쪽에 던졌어요. 그냥 한번 던져보자.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보려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던져보자. 참 호의로 그러는데 그 당시에 말이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맑은 물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이
물고기 떼들이 막 지나가면서 어떤 때 볼 때가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던지세요. 이렇게 해주는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금을 던졌는데, 던져가지고, 뭐 얼마나 있으려고 던져가지고 땡기는데, 이거 무쇠도 아니고, 땡겨지질 않아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거에 잡혔는지, 그러니까요,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냥 뛰어들었어. 왜요? 자기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 3번째는 주님을 욕하며 저주하는 말투로 부인했어요. 갈릴리 말투로.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영혼의 어둠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 주님이다. 그래?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갔어요. 가서 예수님 옆에 와서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무슨 낯짝이 있다고 무슨 할 말을 해. 그저 눈물 흘리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장소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날 혹시 버리셨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런 실망이나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는 분이 계세요? 나 같은 자를 주께서 귀여워하실까? 나 같은 자, 죄 많은 자. 벌써 잊으셨겠지? 그런 생각 나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고생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다 나왔어요. 나왔을 때, 자, 먹자. 이분이 우리 목자세요. 적어도 아침은 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 500만 불짜리 저택은 안 줘도 매일 아침은 주신다고. 전혀 미국 와서 지금까지 아침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 내가 금식하거나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침을 주세요. 아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목자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셨습니까? 뭐 입을 것이 없었어요? 잠잘 것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새 집을 들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잠잘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것을 항상 주세요. 아침 조반을 장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목자시고. 전 그분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전 그래서 낙심치 않습니다. 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 마음 가운데 늘 만족합니다. 전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먹게 하시고, 저는 이 상을 갖다 상품 준다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테이블. Spread a table for me. 먹을 상을, 식사할 수 있는 상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피곤해서 들어오면 이 목자가 양들을 다 데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우리 안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왜 문이에요? 여러분, 유대 나라의 양 우리에는 문이 없어요. 왜? 목자가 문이니까. 목자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바닥에 앉으면 그게 문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요. 왜? 예수님 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담 뛰어넘어 들어가고 기어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 그 양들을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세요. 목자가 그 양을 알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개인을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느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목자는요, 그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가트메! 그러면요, 까만 양이 막 달려와요. 응? 후메! 그러면요, 하얀 양이 아주 막 이렇게 새끼난 양이 뒤룩뒤룩 와서 막 달려와요. 그들의 개인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목자세요. 그리고요, 이 우리에 들이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코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봐. 아이고, 너 오늘 가다가 돌에 채웠구나. 미안하다, 안 됐다. 하고 어떻게 해요? 허리춤에 있는 솥불에 담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머리에 조금 발라줘요. 안수하시는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너 와봐. 너희 어디서 길 긁혔니? 참 이상하다. 어디에 가시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기름을 발라줘요. 머리에 또 발라줘요. 이제 엉덩이를 때리면서 툭툭 치면서 자, 들어가 자라. 하나하나 그들을 살피고 치료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드리시는 목자를 그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6절은 양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양들이 말해요. 잠을 자는데 문 앞에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쪼그리고 자고 있는 그 목자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느끼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목자, 이러한 자비하신 분, 우리를 하루 종일 인도하신 이 목자, 난 이 목자의 집을 떠나지 않을랜다. 난 이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나를 인도하신 그 어려운 곳에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을 만들어 주시고 내게 피를 불어주시고 원수에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해칠 것들을 막아주시고 다 불태워주신 그 목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서서 걸어가신 그 목자, 이러한 목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하나님 집에, 이 목자 집에 나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양들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하루 지나고 저녁에 쉴 때 우리가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집에 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생을 인도하시고 50년, 60년 인도하신 주님의 그 목자 되심을 내가 압니다.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텐데, 나를 영원히 인도할 텐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랍니다. 이것이 목자이십니다. 이것은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의 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이 뭔지 아세요?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나는 편해. 저는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제가 회계한테 물어봐요.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금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다른 데 다 썼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 필요합니까? 당장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옛날엔 말이죠, 당장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 다음은 제가 잠을 못 자요. 그거 알면서. 예?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는요, 쉬워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주머니에 10만 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제가 너무나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혼자말이 잠 못 자고 끙끙 앓는 게 그 바보짓이더라고. 그거 괜히 내가 그러는 거지. 이 사업이 하나님 사업이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별을 전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쉬는 것이지. 그게 쉼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쉬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자의 시예요. 여러분 꼭 죽을 때가 있죠. 암이 걸렸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꼭 죽게 됐어요. 그때 왜 난리 치느냐고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하고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뭐 한의사 찾아가고 이것 찾아가고 난리래. 왜 그래? 하나님 목자 되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하나님 주님 목자신데 나 그럼 죽겠습니다. 그리고 쉬면 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암이 나도 또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 또 죽어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래도 또 늙어 또 죽네. 죽기는 매일반이에요. 왜 그것을 걱정해요? 근심하느냐고.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목자를 신뢰하고 쉬면, 편안히 쉬면, 그러면 암이 나요. 나으려고 바둥거리면 암으로 죽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전 목사잖아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살려고 바닥바닥 그런 사람은 꼭 죽어요. 주 앞에서 맡기고, 주님, 나 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암 때문에 아파서 막 찔림이 올 때, 주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쉬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해요. 이게 병 낫는 비결이에요. 네? 이제 시간 다 됐죠? 이제 끝내려겠어요. 또 여러분 제가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강 목사 초청하면 안 되겠다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참 지금도 오래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보시면 22장 가세요. 22장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부르짖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쉬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가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주 앞에 맡기면 그때 우리가 드디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시편 23장은 이런 영적인 경험 속에 들어간 자들을 위한 장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데 보십시다. 시편 24장 보세요.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죄로 더럽힘 바 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자, 그런 자들이 하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5절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예? 또 한쪽에서 또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또 화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초림하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은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과 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에요. 의인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문들아 문을 열라.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들어오느냐? 그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들에게 속한 양들이 들어온다.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목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